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올라와 경배드립니다. 주여 인지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긍휼과 자비의 손을 펴주시어서 주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의가 화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의 평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온 세계 모든 민족들과 주의 백성들 긍휼과 자비의 손을 펴주시어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도록 환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지한 종 오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만 증거케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주여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은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기도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9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만히 계시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하여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여기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받을 때까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파괴되어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쉽게 풀어본다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전에 다윗 시대에 주어졌던 그 특권을 회복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신약교회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3차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서 시행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약속은 무엇입니까?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며 약속하셨어요. 무슨 맹세지요? 여기 보니까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온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을 즐기는 것은 어떨 때 즐길 수 있지요? 내가 수고하고 밭에서 거둔 것을 먹으며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느 때예요? 나에게 건강도 나에게 마음의 평안도 모든 것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완전해질 때 내가 평안합니다. 오늘 나의 안전이 보장이 되고 그 모든 조건이 조성되지 아니하면 늘 마음이 불안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수고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내 시집간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아무리 부모가 형통하다 해도 마음이 불안해요.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부모가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바로 뭐예요?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고 환경이 조성되어질 때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안정과 모든 조건이 조성이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저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자수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때 가장 큰 기쁨으로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환경도 내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나는 불안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자녀들이 행복하듯이 오늘 내가 나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보호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이스라엘은 최고의 큰 기쁨으로 여겼다, 행복으로 여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내 심령도, 내 가정도, 내 이웃도, 내 자녀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도가 다 싫어져 버리죠.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이 더 기도가 힘이 있어요. 어떤 기도가 더 힘이 있어요? 주님의 절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몸도 마음도 힘을 얻게 되고 은혜도 많이 받아.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가 많이 식어져 버렸어. 바로 이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실 때까지?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기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부흥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의 피로 사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정이 행복한 것을 사단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고 말해요. 또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업이 성장하고 축복받는 거, 번영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자꾸 사단은 들어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안 되도록.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법입니다. 사단은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포도를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포도를 위해서 가진 유혹과 박해를 통하여서 교회를 비판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옛날에는 교회 지도자의 말이라고 하면 다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 어때요? 권위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묻는 거예요. 누가 장난이에요? 사단이에요. 왜 사단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세상의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위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지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내기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의 모든 말씀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내가 잘하면 된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돼. 이러며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우상화시켜버리고 자기 자만에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도 들으려고도 안 해요.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정부 지도자들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오늘 위장수를 써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부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랍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에 내어가지고 사단에 눌려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앞에 그냥 두려워 떨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구해야 주신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8절에서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했어요. 아멘. 그런데 왜 오늘 믿는 자들이 이 축복을 받지 못하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일도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본다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해방된 게 아니에요. 430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 애굽의 바로왕의 압제에 의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의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중재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후가 되면 70년이 되면 해방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한다.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제 터전을 바꿔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안 불러요.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참 이 심리적 상태가요, 배가 부르면 아무도 나를 간섭하는 거 싫어요. 배가 고파야 단결이 되고, 배가 고파야 쉽게 힘을 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안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혜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말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깨워드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어떤 자요?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우신 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깨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기억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저절로 왔나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너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바다를 바라보고 저 바다에서 무슨 징조가 있나 보라. 올라갔다 와서 아무 징조 없습니다. 또 올라가라.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또 올라가라. 그러면서 엘리야는 계속 이 머리를 어디다 넣고요? 무릎 사이에다 넣었어요. 이 무릎 사이. 무릎 사이에다 넣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높은 데 올라가서 7번째 올라가서 찾아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아방에게 빨리 마차를 몰고 내려가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기도해야 돼요. 나만 배우면 되고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모든 걸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또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야 될까요? 코로나19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나가면 코로나 걸려. 아이고 마스크 써. 그렇게 하고 방 안에만 갇혀 있을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어. 3일만 있으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모든 시금을 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때 자녀도 없었어요. 후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면서 그의 후손으로 므낫세를 아들로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나와 또한 같이 연관되어 있는 우리 모든 후손들과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